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송혜근 장로님이 개업을 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떡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애찬 시간을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전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2년, 2, 3년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분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것도 또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교 내에 기독교였는데 아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색깔이 있다. 그 기독교는 뭐냐? 율법을 넘어서 복음이다. 기독교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 자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주장을 최초로 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글을 쓰면서 이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구속이 아닌 자유가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네. 지금 상황이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 노예들이 막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가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혁명적 단어라니까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혜 정도로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넘어서 성령 충만해야만 복음이,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한 거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낼 때. 거듭날 때. 바로 성령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삶이 가능해진다. 라는 내용을 5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럼 이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네. 이제 심각한 문제 사실은 이 갈라디아의 핵심 내용이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일으켰어, 이 사람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처리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처리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고 6장에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의 최종 목적이죠. 문제를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 짓느냐 하는 내용을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이제 펴주세요. 오늘 6장을 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주로서 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 덮어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덕이 아닙니다. 바로 잡는 거여야 돼요. 바로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요?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세상에서는 바로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법정으로 가서 법을 따져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요. 그럼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게 뭐겠어요? 설득해보고 달래보고 이야기해가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가라. 그런 얘기겠죠.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 막 고집 피우고 막 그럴 때 속썩일 때 많잖아요. 막 샥 두드려 패가지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잘 안 돼요. 그게 두드려 팬다고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없어요. 돌에 더 삐뚤어지면 삐뚤어졌지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답답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들을 바로잡아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바로 잡아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속 터지잖아요. 속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은 뭔데? 사랑하는 거. 여기에서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거야. 지금 속썩인 그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가는 그것이 이웃사랑. 서로 사랑. 예수님의 법이잖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이잖아. 그것을 성취하는 계기로 삼아야. 4절로 넘어가고 4절 성경을 봐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살펴라. 대령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스스로를 봐요. 자기 자신을 봐요. 남 보지 말고. 어때? 나 괜찮죠?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래요? 대개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말이지 내가 괜찮다고 다 생각해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두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잖아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저 사람도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쟤들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입장으로 한번 바꿔봐요. 요 말을. 문제 일으킨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 문제 일으켰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죠?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어? 응. 그래도 나는 하려고, 나는 그래도 뭐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랬던 거지. 이단으로 내가 가고 싶어 간 거요. 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글로 간 거지. 어떻게 자기 변명 간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아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강조하게 되지 잘못을 내가 있다고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접근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막 공격하고 너희들 그렇게 해가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입장으로 딱 돌아가 보세요. 내가 알아서 그랬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줬냔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그거 누가 얘기해 봤어요? 나 정말 잘 믿으려고 그런 건데 왜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해? 전리 잘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지. 다 자기 변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거야. 이렇게 막 주장하고 간 사람들은 그건 너무 오버해 간 거야. 미안하다. 우리 공동체를 내가 어지럽게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너는 말은 문제덩어리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포용해 주는 거. 서로 이게 짐을 지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같죠. 법적으로 꼭 가야 되겠어요? 막 싸우고 난리를 펴야 되겠어요? 진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지. 그만둬야지. 그럼 그 정도 문제가 된다면 그만둬야지. 뭘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절을 가볼까요? 이거는 아주 우리 흔하게 지금 다 있는 일들은 여러분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 이게 갈라디아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걸 표본으로 잘 삼아서 지혜롭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볼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간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있는데 그들이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저 막 오해받기도 하고 또 공격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좀 속은 상하죠. 막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진짜 똑바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왜 이런데 말이지. 왜 이렇게 상식도 안 되고 말이지. 속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신앙생활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라. 멀리 봐라. 하나님 봐라. 그냥 사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이제 할례를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사람들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 받은 사람 문제 삼지 말라는 거야. 우리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표면적인 거예요. 할례 받는 거, 음식을 가려 먹는 거.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속의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벌어진 그 일들, 할례나 무할례 가지고 너희들 논쟁보다는 너 마음이 새로워졌냐? 너 예수 때문에 너의 인생이 좀 변화가 있니?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너 되고 있니? 너 성령의 열매를 맺었니? 내면적인 거 좀 보자는 거죠. 교회가 표면적인 거를 추구해가지 말자는 거예요. 내면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에서 유교 기독교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도덕적인 기독교가 뭐 잘못됐어요? 근데 그 도덕적이란 우리 유교적인 그 문화의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침범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도덕은 겉으로 표면적인 거예요. 자유는 내면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내면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지금 뭘로? 도덕 기독교로 갔다. 윤리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거를 교회에서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자유를 그것이 침해하는 거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유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다. 유교의 기독교도 존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자유를 존중해주는 내면의 세계를 강조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가? 할래 뭐 할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말을 하면 말거리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는 거예요. 복음, 너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니? 너 자유를 누리고 있니? 이 내면의 세계를 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이게 우선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줄 알아요. 이것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유는 모든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더라.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뭘까 말이죠. 예수의 흔적은 뭘 두고 하는 말일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돼서 흔적, 상처, 스티그마, 이 상처거든요. 상처. 그러면 상처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상처난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라 나와 함께 돌아갔어. 복음을 그 성에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하여 이곳을 불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강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우리 8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사람들. 이 유대인들 극성스러워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는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쳤어요, 바울.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다 끌어냈어요. 돌 맞아 왔어요? 그 사람이 돌을 맞았는데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을 맞았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완전 피투성이 몽투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내쳤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거반 죽은 사람처럼 된 거죠. 이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었을까? 그런 생각해 본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 자신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온갖 상처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우, 그때로 사도 바울 죽을 뻔했어.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겠어요. 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었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했대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다음날 가가지고 또 전도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모습인지 대충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전도자들의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혹하고 넘어갔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너희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 말을 들어야 되겠냐? 그 얘기하는 거죠.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저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 말에 니들이 혹하고 넘어가야 되겠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니들이 내 말을 벗어나서 저들의 말을 넘어가면 되겠니?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니들 그거 보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로 갈라디아서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부탁하고 있는 이 마지막 6장의 말씀이 바울이 어떤 창작해낸 글들이 아니라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경험 속에서 체득된 것을 이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를 가기 전에 어디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안디옥에서 했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고 나불대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그 좀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살짝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어땠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먼 길입니다. 피난 간 거예요. 요즘 우리 난민 이야기들 많이 TV에서 보잖아요. 어때요? 난민 생활이. 호텔 생활은 아니죠? 힘들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힘든 생활이에요. 피난민 생활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내 삶이 좀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그 속에서도 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 안디옥 사람들도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이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교 내의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구분 안 됐어요. 유대교인이에요.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여 갔다고. 그런데 처음으로,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네? 전도하려고 좀 열심히 해봐야죠.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전도해야죠. 사도 바울 돌 맞아 죽는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있어요. 안디옥 교인들도 생각해 볼까요? 안디옥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라는 놀림말이에요, 그거. 근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남들의 놀림말을 놀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프라이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은 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고. 막 놀리지만, 놀리는 말이지만 부러웠어. 아, 저 사람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런 멋이 있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목회했던 그 모습에서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렵지만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에 그 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봐야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에 그래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라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와 이를 감당하리요. 함께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신 사도이고 전도자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럽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목회자인 나도 저래야지 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저도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땠어요? 은혜가 됐어요? 부담이 됐어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좀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막 또 그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들은 그만큼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해가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내면서 살자. 막 진한 향기는 못 내도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일은 못해도 내게서 좀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삶에 적용해 보라고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밖에 꽃을 키우는 재미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꽃이요, 작아도 다 꽃을 피우고요, 꽃은 다 이뻐요. 안 이쁜 꽃은 없어요. 그리고요, 저 꽃잎을 자세히 보세요. 만져보세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그 꽃에다 이렇게 코를 대보세요. 향기가 다 나요. 작아도 연약해도
거기에서 향기가 나요. 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일은 못해도 내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향기를 내고 살아야 되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니들 맨날 그렇게 싸움질 해가지고 야, 그게 향기가 되겠냐? 냄새지. 악취 풍기지 마라. 교회는 좀 향기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목동 교회가 악취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향기를 강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